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설명할 때에는 말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어느 날 모처럼 한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고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그냥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황했죠.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를 큰형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네 이놈, 아빠에게 형이 뭐고 할아버지에게 큰형이 뭐냐,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아빠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할아버지에게 큰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웃자고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는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삼위,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이제 지위와 품격을 표현하는 말을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 가지 지위, 세 가지 품격이 있다는 것을 삼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위격, 아들의 위격, 성령의 위격,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삼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지위, 세 가지 위격이 한 분, 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품격, 세 가지 지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위격이 한 분이라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그냥 설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는 삼위일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냐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처럼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의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읽을 수도 있고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형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성격은 다르고 각자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이 같고 이제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달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우리의 경험과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언제나 우리는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삼위 중에 첫 번째 위격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계획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나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간도 있고 이웃도 있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과 바다, 그 속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가지각색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 궁금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된 것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있구나, 당신도 있고요, 너도 있고요, 우리가 있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무언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만물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겠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그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평생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평안하고 보람되게 살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너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님을 한번 느껴봐라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평생 돈에 쫓기면서 일에 쫓기면서 고생하면서 살아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다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사람보다는 번뇌에 고민에 쌓여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만족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부자라고 만족하던가요? 만족하지 못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병든 사람에게까지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본래 생명을 주어 축복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이제 사랑보다는 미움이, 평안보다는 이제 전쟁과 갈등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등바등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본래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부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문화에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소개받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솟아날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솟아날 수 있고, 내 마음이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를 따라오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외로운 길이다. 힘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첫째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문득 집에 있을 때 TV를 보다가 성경 읽어야지 라는 그 생각, 내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 읽으라 라고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들 낳잖아 이런 감동 안 줘요. TV 보고 있을 때 성경 읽어야지, 기도 한번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 때 이따가 할래, 다음에 할 거야 라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삶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믿음에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병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물이 나오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피와 쏟아진 물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그에게서 난 자,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걸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위격, 아들의 위격, 성령의 위격, 이 삼위일체 되시는 분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또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30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형성, 비물질, 형체가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통하여 삼위, 아버지의 위격, 아들의 위격, 성령의 위격, 삼위가 되시는데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일체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신비한 신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신학적인 것을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도, 표현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분명하게 알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절과 3절을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야지 우리에게서 미움이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형제자매가 있고 동료가 있고 지체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 구원시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제 온통 우리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은 온통 우리를 사랑하신 분, 독생자 예수님 죽는 데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받은 사랑 이제 베푸시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면 사랑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우리 최생명 교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